또 우리는 모르지만 저 지구편 반대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자리에 온다는 것, 가족과 함께 온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눈물로 키웠으나 지금은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녀들 볼 때 얼마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울면서 기도합니까? 어디 가정뿐입니까? 내일 출근하는 그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조롱받고 교묘하게 따돌림 받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7명 있는데 매달 한 번씩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제가 예수 믿는 그 이후로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아요. 모임에서 따돌림 당하면. 물론 제가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연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관심사도 또 세상의 기준도 삶의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안 믿는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는 장로도 있어요. 안수집사도 있는데 목회자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점점점 이렇게 멀리 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마음으로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죠. 주님,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런 고통을, 또 어떤 눈치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받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가슴에 또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멘.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억울함, 고통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응답이 참으로 묘합니다.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뭐 원수라고까지 하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의 눈물을 대신 닦아줄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죠? 그 11절의 말씀이 있죠. 너의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의 수도 너희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어찌 보면 육신, 생물학적인 선교자가 차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기름 짜듯이 그 무거운 기중기에 눌려서 죽었던 그런 순교자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런 말씀도 맞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삶 속에서 생활의 순교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에게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로이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안 믿는 자녀, 부모, 형제, 또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속에서 안 믿는 동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인내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이 꼭 가슴에 새기시고 잘 이겨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만납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정 안에 있죠. 가장 나를 잘 아는 것 같은 내 아내, 가장 나를 잘 알 것 같은 내 남편, 내가 힘들이며 고생하며 키웠던 그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교묘하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심한 말로 하면 예수적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양보해야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 조롱과 또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인데 우리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그런 것을 느끼시죠? 여러분 주변에는 다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포진해서 계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그렇죠?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말은 안 하지만 교묘하게 나 믿음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은데 힘들게 하는, 좀 더 센 편으로 강적도 있어요. 강적. 강적. 예? 아주 이 거룩한 예배에 다녀서 욕은 할 수 없지만 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적. 강적이에요. 강적.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멍에가 뭐죠? 멍에. 멍에. 네? 눈탱이 밤탱이 된 멍에예요. 이제 농사 질 때 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가 약하니까 소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된 나무를 딱 목에 끼고, 목에 이렇게 U자로 된 것을 끼워요. 한 마리가 움직이면 또 한 마리는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게 돼요.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은 불신, 믿지 않는 가족,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 동료, 무조건 배척하고 상종하지 말라. 왜? 강적이니까. 상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들과 깊이 교제하되, 가족인데, 하나님 맺은 가족인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라고 답을 하세요. 빨리. 후자, 후자. 무조건 배척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관계 가운데 가족이고 직장 동료이고, 그런데 이 기준, 이 기준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이 내 영적 생활의 기준이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 기준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 안에서 만나는 불신 가족을 피할 수 없잖아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때로는 부부니까 같이
한 이불 속에 자야 돼요. 직장 동료니까 매일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루빨리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가족 안에 안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으신 분 계세요? 한 명 이상씩 꼭 있죠. 네, 꼭 있어요. 그래서 선물도 사다 주고 비위도 맞춰보고 오늘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따라합시다. 그 강적은 말을 듣지 않네. 참 냉랭하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왜 이렇게 머리는 좋아. 나를 힘들게 해. 아주 교묘한 말로 후벼파죠.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 강적은 언제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강적은 언제 주님 품에 들어오실까요? 왜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의 젊은 시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에 쫓기는 거예요. 사울은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군사 3천 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를 산차치 뒤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도무지 상식이 토하지 않는 강적이에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죠. 나중에 사울은 그 딸을 다윗에게 주죠. 관계 속에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강적의 벽에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피하기도 하고 또 십광야라는 곳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어요. 밑에 부하들이 다윗이여 지금 기회입니다. 당장 저 강적을 죽입시다. 그렇게 부추기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이 먹던 물병과 가지고 있는 창만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다윗은 칼을 그 강적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악인마저도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뭐예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며 눈물로 보낸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정에 불신 남편이 있어요. 또 까칠한 직장 상사나 동료가 우리의
누구예요? 강력한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죠? 사울입니다. 당장 내가 해결하고 싶고 당장 막 말로 싸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 갚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 기다림 속에 다윗을 훈련시킨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할 리더로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계심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고 싶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보는데 여러분 계시록의 진짜 중심 주제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성도들 위한 가장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노마야 황제 도피티아노스의 쭉 핍박과 고통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피하면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시커먼 동굴에서 굴을 뚫고 거기서 살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피해 다니는 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낙심하며 쓰러져가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겉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지금 역사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눈물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7인 제약 중에 5번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떼시는 인은 도장으로 꽉 붙여서 어디 붙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재앙들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한 재앙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의 강적들 세력들 향해서 하나님이 쏟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는 과정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의 메시지가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눈물 흘리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승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의미를 살피면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 말씀 시작. 흰 두루마리라는 이 상징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최종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목숨,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도 이 옷을 입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생활의 순교자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꼭 참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승리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뭐예요? 생활의 순교자인 거예요.
생활의 순결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위로할까요? 성도님은 생활의 순교자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참읍시다. 아멘. 그런데 왜 주님은 당장 이 예배당 앞에 왜 못 데리고 오실까요? 힘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인내를 왜 요구하실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강적들, 믿지 않는 가족, 남편, 자녀, 부모님, 친구, 친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불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가족들의, 불신 가족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게 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슴 속으로 여전히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저 사람 더 아끼시는 것 같아. 왜 나에게만 참으러 가십니까? 그런 억울함이 올라온다면 우리를 보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피차 강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전도하신 그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강적이었습니까? 우린 강적이라 교통사고로 2번 죽이고, 예, 집사람 너무 강적이라서 2번 병원에서 장례 치료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옆에서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런데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한참 만에, 한참 만에 광야 40년 뺑뺑이 돌리시고, 나이 40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더 저 같아요. 저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요. 뻔히 여러분 것인데 그걸 미리 달라고 해요. 미리.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열 매늘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다 어디로 갔죠?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거렁벙이 돼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저 동구 밖에서 거짓 신세가 되어서 집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쭈삐쭈삐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맨발로 맨발로 쫓아가서 아들을 탁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리고 돌아와서 그런 잔치가 없어요. 그런 환대가 없어요. 그렇게 환대를 해주시고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난 그 매운 망독한 자식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강적이 누구예요? 탕자예요. 탕자. 할 사람들이 그 돌아온 탕자를 율법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돌멩이로 쳐주게 됩니다. 돌멩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기나긴 눈물의 세월 변화되어서 아버지 집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했던 그 첫 번째 탕자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였어요. 우리. 강적이죠, 강적. 근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전도자가 있죠. 기억나시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우리도 주님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먼저 내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 영혼, 그 강적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불신자를 두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못가 여러분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만나는 그 직장의 동료, 생활 속에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강적인데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맺게 되면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집안의 가족들 때문에 눈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일상생활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외롭고 무겁고 또 이상한 눈총을 견디고 계시는 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지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울며 씨를 뿌리며 기다리는 그 시간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아내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완악한 남편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방황하는 자녀의 마음 발걸음을 돌이키시며 부모님의 완고한 심령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종 승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배된 저 천상의 흰 두루마리를 바라보며 이 거룩한 구원 역사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속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 강적을 위해서 이 시간 눈물로 찬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